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등록하신 우리 김용수 성도님, 사실은 어쩌면 교회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또 뭐 과잉 우리가 또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또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교회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도 좀 낯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교제하면서 보면 장로님이 연세가 드셨네. 걸음이 이제 더 자,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인상이 딱 좋아, 그죠? 그래서 사람 괜찮은데 했는데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고 사귀어보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첫 인상하고는 달리 좀 이렇게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별로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는데 보면 볼수록 참 사람이 진실하고 어떻게 해요? 친근감이 가고 좋아지는 사람이 있죠. 그 누구예요? 접니다. 맞네. 옆 사람 보고 바로 당신입니다. 사실은 우리 준이와 그의 처자 대신 이렇게 자매를 보면서 볼수록 이렇게 자꾸 이뻐져. 그래서 막 진짜 내 딸 같아.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차 여러분에게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숙하고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은 임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야 돼.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사실은 어떨 때는 좀 핑계 삼아 어떻게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때가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 다시 물어봐요. 사람들이 좀 정직하고 안 정직해도 이럴 때는 목사님을 도와서 손을 들어. 집사 이상은. 그랬던 적이 있던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있어. 그래서 권사님 내가 오늘 꼭 갈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셨대. 아이고 마침 잘 오셨네. 우리가 사실은 율법적으로 11조 신앙이나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 신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좋은 사람은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여기 있음이 감사가 될 때가 빨리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 중에 여러분 창세기가 제일 첫 장, 그죠? 첫 번째 책이죠.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 예? 66세 손 들어보세요. 66세. 장님 66세 아니에요? 혹시 거기 서가지고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죠? 예, 66세. 66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 39살. 39살은 없어요? 그리고 신약이 27권, 27세.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27세에 이 증상이 오면 곤란한 거예요. 네. 그래서 66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책이 뭐라고요? 창세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시작. 이거였어. 이제 다시 한번 시작.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물어보기 전에 창세기는 몇 장부터 시작할까요? 오, 그래. 그럼 몇 장까지 있죠? 네, 총 50장까지 있습니다. 50장까지 있는데, 자, 1장, 여러분이 말씀한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쭉 11장까지는 대략적으로 창조의 사건, 그런데 인생이 타락한 사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사건, 그리고 11장의 바벨탑 아시죠? 들어본 것 같죠? 네. 바벨탑 사건으로 창세기 11장이 마무리되면서 대부분 거기는 사건 중심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몇 장이죠? 11장 다음에 몇 장?
천재야. 이 정도만 알면은. 네. 자, 12장부터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죠? 네. 바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원형적인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불순항으로 지체되고 미뤄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다시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그 일을 이루시려고 가나안 땅을 영토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국민 삼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신이 왕 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잖아. 그죠? 자,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50장을 여러분 여시면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임종 죽음을 맞는 사건으로 창세기 50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창세기 2장 4절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천지가 창조된 내력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주 그 만든 내력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5장 1절로 가면은 1절로 3절의 말씀이 누구의 계보에 관해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누구요?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이 처음 낳은 자들은 누구요? 가인과 아벨인데 그 얘기가 없고 어떻게 셋에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들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손을 줬는데 결국 가인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생겨났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의 계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 약속,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누구? 셋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고 복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여전히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그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하셨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면은 10장 1절에 말씀을 보면 누구의 족보에 관해서? 노아의 족보에 관해서.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누구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노아의 족보를 창세기 10장 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10절 보시면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인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집중하고 조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누구?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을 집중 조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창세기 11장 27절로 가면은 데라가 누구지요? 될 대로 그 데라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형제 나홀과 형제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 이야기하려고? 데라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훌쩍 넘어 창세기 25장으로 가시면 누구의 이야기? 이스마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오늘 읽은 갈라디아 4장을 보시면은 하갈과 누구? 사라. 이 여인들은 하나는 종이요 하나는 자유한 여인인데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뭐다?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비유,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비유로 든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 언약이라는 것. 두 가지 언약. 바로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았으니, 즉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두 글자. 유리온을 안 왔어? 눈치는 또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육체를 쫓아난 즉 율법 언약이야. 그걸 다 지키면 구원받으나 인생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 자유한 자, 그가 다음 난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줘요? 복음, 이 언약, 은혜를 주셔서 은혜 입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무슨 이해되시죠? 아, 하갈은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구나. 그리고 사라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이야기하구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가만히 보니까 누구 얘기하려는 거야?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도 끝도 뭘로 시작하고 끝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신비에 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족보로 이야기해.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한 그 맹세, 언약, 약속의 계보가 있어.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십니다. 지난주 여러분, 왕의 재정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은 왕의 재정을 베푸신다고요? 내가 맹세한 언약,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왜?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이삭에게 몇 배의 농사를 주셨다고요? 100배.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데 그 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준 거지. 야, 아브라함은, 이삭은 아브라함 때 그냥 앉아서 100배 단순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왕의 재정을 부으시는가? 하나님의 그 맹세의 언약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삭에게 그 100배의 농사를 주셨다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로 가면은 사라의 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근데 그게 간단히 언급이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언약 하나님이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계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쭉 연결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19절로 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누구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장 1절로 가면은 에돔 또는 에서의 족보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여러분 37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누구의 방송실 친하게 지내시다. 자, 누구의 족보라고 2절에? 야곱의 족보야. 야곱의 족보. 야곱의 형제는 누구죠? 에돔 에서야. 그는 간략하지만 하나님은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야곱과 지렁이 같다고 한 바로 야곱, 남의 뒤꿈치를 잡았다. 남의 자리를 꿰찬 자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있는데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요셉의 그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왜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를 쭉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사건 중심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은데 단순히 그것을 사건이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 뭐에게서? 족보,
계보에 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뤄가시는 일들을 그들의 계보와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누구의 형상,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그 처음의 창조 역사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은 자들을 만드셨고 창세기 12장 1절 4절 보니까 그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처럼 들지만 그럼 이 계보와 족보의 이야기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가겠습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야기로 이어지는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요? 의로 여기셨더라.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미리 성경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부르실 것을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산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산소가 부족하면은 자꾸 이상하게 눈꺼풀이 좀 무거워진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 설교 거의 다 끝났어. 자,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을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래. 근데 인생은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18절 열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줘서 주실 때 하실 일은 뭐라고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그 언약의 계보, 맹세의 계보, 약속의 계보를 쫓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3장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 아브라함의 계보는 오늘날 누구에게 이어진다? 믿음의 자들에게. 곧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신다. 무엇 때문에?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 언약의 계보를 끊으려고 진짜 발악을 했어. 발악. 그러나 성경은 유다나 또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계보,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쭉 보면은 등장하는 네 인물 나오지, 여인들, 그죠? 그 여인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드러내고 말할 여인도 아닌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그 언약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 약속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는 우리 교회 진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오늘날 이루려고 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신명기 9장의 말씀, 이 말씀을 그러면 경계하셔야 할 듯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어떤 경쟁의 대상자를 물리쳤으면 여러분이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는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 그의 약함을 심판하신 거예요. 내 공의와 내 의로움으로 그것이 내 정직함으로 이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신 이유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러면 얘기는 끝났는데 저는 참 신기해. 6절 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줄 알라. 공의를 따진다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여 주께로 돌았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손들과 하신 언약,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한 자손 되게 하시고 그 자손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하신 언약의 계보를 지금도 이어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쭉 들어보시고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두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9절입니다. 시작. 19절 없어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없어요? 네, 거기 없나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례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후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약속들을 반드시 이룰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언약의 계보 안에,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약속하신 맹세를 여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눈을 뜨고 얘기를 해야지. 눈 감고 얘기하면 제가 신빙성이 좀 없잖아. 네. 이건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임의로 여러분이 입으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언젠가 마음에 믿어지는 때가 있어. 하나님 내가 인생을 무함을 살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더 말하기 편해. 임동순 장로님 몇 년을 더 살 것 같아? 오래 살고 싶은 면인데 내가 청사님 보고 매일 놀려요.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 그럼 우리 장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을 더 살겠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주여, 그 마음의 소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여러분들, 그 약속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도도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뭐 이렇게 응집해서 뭘 만들어 보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맹세의 언약이에요. 이 소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하면 재물들 능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권세를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께로 돌아갈지,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날들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느끼는 바요, 주님 오실 날도 그리 멀지 않았음을 체감하는 바이옵니다. 여전히 저와 제 자식만을 위해 사는 인생에서 돌이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믿음의 계보, 언약의 계보, 약속의 족보를 쫓아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 속에서 우리 예수 생명교회를 통하여 맹세하신 언약의 약속을 오늘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